누구에게나 단점이 있겠지만 저에게도 목회자로서 제가 좀 부족한 것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온유한 마음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성질이 급하고 그러기 때문에 온유함이 좀 나에게는 좀 부족하다, 이런 늘 반성을 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시절 때 참 여성스러운 친구가 있었습니다. 늘 말도 여성스럽게 하고, 그리고 행동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굉장히 남자답지 않고 여성스러운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웃기도 하고 친구들이 장난도 치고 그랬지만, 이 친구는 한결같이 그 여성스러운 미소를 잃지 않고 늘 그렇게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 짝꿍이 되어서 저하고 이제 같이 지내게 되었고, 그 친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저는 보았기 때문에 저 또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서 그 친구와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가끔 학교 다닐 때 친구들과 사이가 또 계속 좋지만은 않으니까, 그래서 조금 억센 친구들이 말썽을 일으키거나 그러면 제가 덩치가 크고 또 성질이 욱하는 것이 있어서 그 친구들과 힘 대 힘으로 맞서려고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언제나 내 짝꿍이었던 그 친구가 내 두 손을 잡고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성남아,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여성스럽게 항상 제 옆에서 그렇게 만류해 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후에 광신대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영암 신북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모습 그대로, 그 온유함 그대로 목회하는 것을 보고 그 성품이 타고났다, 참 좋은 친구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참 좋은 목사로 목회하는 것을 보고 참 마음이 좋았습니다. 성경에서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인물 중에 참 따뜻하고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저는 늘 다윗을 생각하곤 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이 장인이었던 사울 왕에게 도망자가 되어서 도망 다니면서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라고 해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려고 했던 다윗의 모습에서 저는 온유함을 많이 봅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엔게디 동굴에서 이렇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급하게 숨었는데 사울이 그곳으로 들어와서 사울을 충분히 죽일 수 있었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고 겉옷을 베어서 이렇게 사울에게 나중에 보이면서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으나 내가 죽이지 않았다, 나는 당신과 화평하고 싶다, 이 의사를 표합니다. 표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칼로 그 겉옷을 베었다라는 양심 때문에 회개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하길라 산에서도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이지 않고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와서 내가 충분히 당신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신과 나는 화해하고 싶습니다, 그 뜻을 또 내비칩니다. 이번에는 겉옷만 베어도 양심에 찔렸던 이 다윗이 이제는 사울의 물병과 이 창만 가지고 가서 자신의 그 어떤 온유함을 그대로 다 보여주는 장면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윗처럼 온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 억척스럽게 발버둥 치다 보니 우리에게 온유함이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삭의 온유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온유해야 하는가 살펴보면서 온유함을 가지고 유지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는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삭은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이 죽은 후 부엘라헤로이라고 하는, 우리 지도에 보면 제일 남단에 있는 하갈의 셈이 있는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가 주도했지만 이제는 자신이 주도해서 삶을 판단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본문 앞 26장 1절부터 보면 이삭이 살고 있는 이 부엘라헤로이에서
아브라함 때 가뭄이 너무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이사했던 것과 같은 똑같은 가뭄이 이삭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심한 가뭄을 이겨내고 또 이겨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족장이 된 이 이삭이 판단을 해야 했는데 어디로 가기로 결정을 내렸냐면 풍부한 곡창지대인 블레셋 땅 그랄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더 심해지면 아마 이삭의 마음 안에는 내가 그랄로 갈 것이 아니라 마르지 않는 강이 있는 어떠한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나일강 쪽으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6장 2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즉 가나안 땅에 거주해라. 내 자손의 별들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너희 아버지처럼 너는 어찌하든지 이곳 가나안 땅에서 머무러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삭은 순종해서 블레셋 땅 그랄로 이주하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 땅 이주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싫어할 것이 당연하지만 창세기 20장에 보면 이 블레셋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합니다. 이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갔다가 하나님 앞에 혼이 나가지고 모든 여인들이 출산을 하지 못하는 엄청난 비극을 아비멜렉이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하나님이 두려워서 허겁지겁 사라를 내주고 그 다음 여러 물건들을 갖다 주면서 이 아브람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서로 해치지 말자 하고 불가침 조약을 맺어 놓았기 때문에 그 후손인 이삭이 다시 블레셋 땅에서 거주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쉽게 거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블레셋 땅 그랄 지역에 진출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랄 땅에 이주한 이삭의 삶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본문 앞 12절에 보면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이익을 남겼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농사를 잘 지었던 이 그랄 평지의 원주민들도 학자들에 의하면 많이 남기면 30%, 진짜 풍년이 들면 50배의 수확을 얻게 되어지는데 이제 갓 농사를 시작해 본 사람이 가뭄 때문에 농사를 한 이 목동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거둔 겁니다. 엄청난 수확에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물이 부족해서 가축들이 숫자가 늘지 않는데 이삭의 가축들은 계속 숫자가 늘고 종들이 늘어가면서 거부 중에 거부가 되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아브라함이 이렇게 거부가 되었을 때 그들이 시기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면 성도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급박한 세상 중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는 우리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꼭 이 블레셋 사람들처럼 그랄 주민들처럼 배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무리가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 믿음을 방해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지속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많은 배적으로부터 방해와 그리고 어떤 공작들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주로 내용들이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블레셋 왕이 찾아와서 이미 계약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 이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부를 주셨습니다. 당시 부족국가 못지않는 강력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이삭에게도 상상 초월하는 은혜를 주셨으니까 아브라함에 주신 그 은혜와 그리고 이삭이 받은 그 은혜를 합쳤으니 그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우리를 위협할 만큼 엄청난 부를 이루는 이 이삭을 경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힘을 앞세워 대항해 볼 만도 하지만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순순히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로 이동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뭄이 들어 평지로 이동해서 농사를 지은 사람이 골짜기로 갔다고 한다는 것은 다 포기한 것과 같습니다. 논농사를 지었던 사람이 갑자기 밭을 갈아서 거기에서 농사를 짓겠다 생각할 수 없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는 그런 행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순수히 자기 힘으로 맞서지 않고 그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평지를 떠나 계곡으로 이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삭은 과거 아버지가 우물을 팠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 그 우물을 막아버린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하자마자 물이 부족하니까 이 우물을 다시 파기 시작했습니다. 메워버린 우물인데 거기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줬던 그 이름을 지어서 그 우물의 이름을 만들고, 이것은 아버지 때부터 지금 나까지 내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우물이다, 그런 의무로 그 우물의 이름을 짓고 거기에서 참고 견뎌냅니다. 그리고 자기 권리를 최선을 다합니다. 본문 한 20절에 보면 또 우물을 하나 팠습니다. 그랬더니 그랄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와서 이 우물 원래 우리 거야 하면서 그 우물을 빼앗는 겁니다. 충분한 힘이 가지고 있으므로, 우물은 생명과 같으므로 가뭄이 있는데 그 우물을 빼앗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우물을 에색이라, 다퉜다 라는 이름을 남겨놓고 그 우물을 주고 또 떠납니다. 21절에 다시 우물을 팠는데 또 물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랄 사람들이 와서 대적하면서 억압하면서 이거 우리 우물이야 또 우겨댑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신나라 이름 짓고 또 그 우물을 포기하고 길을 또 떠납니다. 이번에는 좀 분쟁이 없는 곳에서 차라리 우물을 파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아예 분쟁이 없는 곳에, 넓은 곳에 우물을 팠더니 거기서도 또 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이름을 짓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곳에서 복을 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기쁨을 누립니다. 이 성경의 내용을 쭉 보다 보면 왜 이삭은 이렇게도 당하기만 할까?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당황스럽게 답답하기만 합니다. 즉 천성이 혹시 겁이 많은 사람은 아닌가? 너무 나약해서 그랄 사람으로부터 당한 모습이 곧 이삭의 모습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삭이 나약하거나 두려움이 많아서 이렇게 자꾸 물러선 것은 아니라 이것은 이삭의 믿음이었습니다. 과거 이삭은 아버지가 자신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끌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삭은 청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하고 칼로 내리치려고 했을 때 자신의 힘으로 아버지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라고 만류할 수 있었으나 성경 어디에도 이삭이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는 천성이 온순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도 사울 왕에게 계속 당하고 또 당하고 자기 힘을 통해서 얼마든지 왕이 될 수 있는데 또 기다리고 기다렸을까? 다윗이 사무엘하 22장 36절과 37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온유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온유함을 주었더니 내가 어떻게 됐다? 점점 크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미끄러지지 않고 내 걸음은 점점 넓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온유함이 자신에게 스며들어 자신도 온유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5편 9절과 10절에서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오.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과 증거를, 약속을 믿고 있는 그 믿는 자들에게 온유함을 가지고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하기에 나에게 있어서 온유함은 어떤 것이었을까? 하나님께서 너를 들어 사용하시겠다.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온유함으로 내가 살았더니 나에게 뭐가 생겼냐면 온유함이 생겼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온유함은 생긴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지 아니하면 온유함을 발휘할 수 없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이삭도 온유한 성품을 갖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면 내가 약속의 땅을, 내 자손을 복을 주겠다. 이 약속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온유함을 발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참고 견디어내면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고 내 자손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물을 파서 또 분쟁이 일어나면 또 옮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고, 이것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도 다 포기하고 또 옮겨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이삭은 그 누구와 부딪혀서 싸우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가뭄 속에서 우물을 파서 물을 얻는다는 것은 엄청난 노동력을 투자했는데 의외로 물이 나오지 않으면 그 가치는 너무 허무한 겁니다. 그런데 당시 최고의 우물 파는 기술을 갖고 있던 이삭은 우물만 파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이상하고 신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블레셋 땅 글 아래서 이삭은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우물을 파서 뺐으면 또 옆으로 옮기고, 우물을 파서 뺐으면 또 옆으로 옮긴 그 세월이 40년. 이 40년을 버텨서 이제 어느 정도 이 가뭄이 해소되자 이제 브엘세바로 이주하게 됩니다. 23절에 보면 브엘세바로 이주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0년 동안 참고 견디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찌하든지 버텨냈더니 하나님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40년 동안 내가 약속한 것을 네가 믿고 누구와 싸우지 않고 잘 버텨주었다. 이제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은혜를 너에게 이제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문 앞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얼마나 온유한 삶을 살았는지 이것을 그대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온유함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서 온다라는 것을 이삭은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온유함은 신비한 은사다. 온유함은 율법 교육을 잘 받아야 된다. 이런 상식을 뛰어넘고 온유함은 하나님을 체험한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의 온유함을 그대로 내 삶 속에 스며 들어오게 했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지 은사도 아니고 교육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을 앞세워서 이제 블레셋 땅을 떠나서 이 브엘세바에서 살고 있는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부친과의 계약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앞세워 이삭을 쫓아냈던 이들이 다시 브엘세바까지 찾아와서 조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삭이 강대해지니까 이렇게 불편하게 살면 후에 무슨 일이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왕이 직접 이삭을 찾아와 우리가 조약을 맺자 그러면서 찾아오면서 그 조약을 맺으려고 하는 이유를 28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물을 판 곳마다 물이 나오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계속해서 핍박에도 또 일어서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진짜로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니 자연스럽게 두려움이 생겼다. 그래서 너와 우리가 계약을 맺고 싶다. 이런 의견을 보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이삭의 미래에 대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앞으로 이 이삭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너무 잘 아는 구절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리라. 이제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너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의 삶을 보니 그렇다. 그러니 우리하고 제발 조약 관계를 맺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월남전에 참전하셨습니다. 해병대 출신이에요. 그런데 무전병으로 갔습니다. 작전이 노출되어서 이 배트공이 있는 한 중간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난사를 당한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주로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전병이 도와달라는 무전을 못하도록 무전병부터 총살을 시킵니다. 총으로 저격해서 죽입니다. 다 죽었는데 본인 한 사람만 무전병인데 살아남았어요. 총상을 입고 병원에 입실을 했는데 사단장이 직접 자기 병실까지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서 첫 번째 하는 말이 뭐냐면 너 예수 믿는 놈이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 예수 믿습니다. 도저히 예수 믿는 사람 아니고 거기서 살아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승리감을 맛본 이 목사님이 나중에 목회를 하게 되었어요. 진짜 신앙의 승리는 뭐냐면 나를 철저히 대적했던 사람들, 나를 철저히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 아무리 내가 해도 하나님의 백성은 무너뜨릴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와서 내가 당신 하는 거 보니 정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살아가게 돼서 알겠으니 제발 나하고 화해합시다. 이럴 때 우리는 엄청난 승리의 기쁨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승리를 이삭은 이곳에서 맛보았습니다. 진짜 승리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왜? 온유하기 때문에. 이삭은 이들을 매몰차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잔치를 벌이고 그들과 계약을 맺고 선한 마음을 담아서 그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삭의 종들이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또 그곳에서 물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맹세의 우물이라 브엘세바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계속해서 온유한 이 이삭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또 주고 또 주십니다. 이삭의 온유함은 결국 블레셋 왕과 군대 장관, 블레셋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항복을 얻어낸 무시무시한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으로 답하라는 책을 제가 잠깐 서머리에서 보았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서 온유함을 잃어버렸는지 이것을 추적하는 그런 책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온유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분노를 무기로 삼는 이 세상의 원리대로 살다 보니 온유함이 없어졌다. 이 책은 이렇게 고발하면서 어두움을 어두움으로 물리칠 수 없고 미움을 미움으로 물리칠 수 없듯이 분노 역시 분노로 물리칠 수 없다. 그리스도인들은 온유해야만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언제부턴가 그리스도인들이 내 교회, 내 목사님 하면서 배타적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포용하기보다는 굉장히 배타적이고 친절하기보다는 비판적이고 만나면 기분 좋아야 되는데 불쾌하고 살갑기보다는 쌀쌀맞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교회에서 배출되고 있다. 결국 그렇게 배출되어진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전도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책은 그러면서 우리에게 죄인들의 친구 되신 예수님의 온유함을 소개합니다. 오해를 감수하면서 기꺼이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품어서 온유함으로 대해주시고 죄인들을 변화시켜서 친구로 만들고 친구를 변화시켜서 가족으로 만들고 가족을 변화시켜서 사명자로 만드신 예수님의 온유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온유함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은 십자가 보혈에서 그대로 완성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것이 온유함의 마지막 완성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5절의 산상수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가 부동산에 투자하면 땅을 얻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온유한 자는 인간이 고통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믿고 허세를 부리지 않는 마음이다. 주석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허세를 부리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온유한 마음인데 왜 여기서 땅은 그럼 무엇을 의미하냐면 약속의 땅을 의미한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땅,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에서는 강하면서 공격적인 자, 질서를 무시하는 난폭자들이 땅을 차지하지만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묵묵히 기다리는 온유한 자에게 천국이 주어집니다. 이 땅은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로마서에서는 그럽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온유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남들에게 심지어 우리를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블레셋 사람들에게까지 이삭처럼 온유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 온유함이 우리의 사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유함이 우리의 교회의 사명이 되고 온유함에 있는 우리 가정이 완전한 주님의 평화의 기쁨을 누리고 온유함을 가진 여러분에게 세상의 승리의 기쁨을 주는 그런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